다 함께 2021년 1월 3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두 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너무나도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한 해를 마치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약속의 시간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어떤 장소를 가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고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분들을 지켜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괴롭히며 우리들의 심령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며 흠모할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3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년이 되기 한 4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녹화를 통해서 찍었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듣는 날은 이제 주일이 되죠. 근데 나이가 전사님이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21년 기준으로 33이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에 한 20대 초반까지는 나이 좀 빨리,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옛날에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새해가 되면은 막 신년이 되면은 막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다짐과 막 이랬는데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감정이 이제 안 생겨.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전혀 그렇게 마음이 확 와닿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늙어보면 알 거야. 그러면 자, 오늘 우리 2021년 올 뭐 새로운 해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해란 말을 좀 쓰긴 좀 그래.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021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 끝에 오늘이 우리 친구들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이제 1월 10일부터 이제 청년부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로 가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오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부서 시간에는 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장시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청년부실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말씀을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한 해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지지난번에 수요일 설교를 했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그러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 절 말씀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2면 403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14살, 14살부터 19살 친구들에게, 14, 15, 16, 17, 18, 19, 이 친구들에게, 또 우리 일심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가 됐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끊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그를 반모라는 섬에 유배시켜버렸어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끊는 가마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를 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가장 시급하고 징조들이 많이 보이는 이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2021년이잖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근데 알려주시는 내용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특별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7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특징과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 개씩 책망과 칭찬을 막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인데, 그 중에서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케아라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시며 그 라오디케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6개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잘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만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지금이야, 이 현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동일하게 모습이, 특징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아주 부자였어. 돈이 많았어. 그래서 위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부자인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 근데 그 교회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안에 결국 교회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라오디케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라오디케아, 라오스, 그 다음에 딕토스 이라는 뜻이 백성이 주인이 되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권사가 주인이고. 한국 교회도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우두머리요 주인 누구세요? 예수도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백성들인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권면의 메시지를 해주고 계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또 군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고 경험되어질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님께서 사수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은 뭐고 불은 뭐냐? 여기서 불이라고 해서 환란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북한 교회를 가보세요. 중국 교회를 가봐요. 중국 공산당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들 지하교회인들 다 끌어내서 죽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정말 50g도 되지 않는 그 음식을 하나 먹고 하루에 2톤씩을 나른대. 2톤씩을.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소가 먹은 그 콩을 먹고, 소가 콩을 먹었잖아? 그럼 콩을 먹고 난 다음에 배설물을 싸잖아. 그 배설물 속에 남아있는 그 콩 찌꺼기를 배고파서 먹다가 당원들한테 걸려서 죽도록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여러분 포항 제철소에 가면 뜨거운 기름 가마가 있어. 그거를 몸에다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몸이 녹아버리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끝까지 연단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은 아까 고난의 불이고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도 불이 있었어. 어떤 불? 십자가의 불. 한 번 더 경험해보죠. 근데 그 십자가는 무슨 주위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에 6,000명씩 죽임을 당했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의 군인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막 혁명을 일으킨 그런 혁명가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비록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썩어짐을 보지 않고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경험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이 고난을 수치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받게 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이런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환난, 고난을,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편함을 왜 주시느냐?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불로 연단된 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 봐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몰라. 그런데 코로나 딱 닥쳐보니까 어때? 내 믿음이 확실하게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네가 이 불로 연달된 믿음이 있느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서도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자굴에 하나나 아사라 미사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이 아니라 불 속에, 그 온강로 속에 들어갔지만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여 나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 고3으로 올라가서 이제 청년 될 친구들, 이 믿음을 지녀야지만이 이 앞으로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무엇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는 아닌데 사서라고 해요. 사서. 비용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는 건 비용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 고난이라는 비용을, 핍박이라는 비용을, 내 시간이라는 비용을,
내 물질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내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치르는 그 비용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와 선물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500원짜리가 있어 내가. 근데 여기에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500원 주고 샀어. 그럼 내가 이걸 돈을 지불해서 그걸 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쫙 창피한 거죠. 공짜로 받은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예수도의 생명, 예수도에 대한 믿음은 돈으로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가치인 것을 내 시간이라는 물질이라는 걸 작은 것을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투자가 아니라 헌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흰옷을 뭐예요? 불로 연단의 금을 사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서는 옷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할 때도 오늘 지금 녹화만 한 다음에 또 이따가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내가 설교를 하거든? 그때 흰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드레스를 딱 입고 있어. 근데 그 드레스 세마포를 쫙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옷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있어 없어? 깨끗함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오히려 죄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슨 지하철 그 그 철로에 누가 떨어졌는데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구해주면 의인이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의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는 그 칭의의 의의 옷이 있어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선행을 하고 그렇게 도와준다고 주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야. 칭의의 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또 의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날마다 그 앞에서 말한 그 칭의의 의와 두 번째 날마다 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칭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또 한 가지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성품의 옷이에요. 성품의 옷. 거룩함의 옷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여해야지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 깔깔이 딱 입고 슬리퍼 딱 신고 선글라스 딱 끼고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망신 개망신이죠. 분명한 아름다운 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의요 성화의 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거룩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 내 말투 속에, 내 눈에, 내 모습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야 진짜 제 일신교회 다니더만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안 다니는 친구가 똑같네. 나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엄청 창피한 거야. 야, 나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흰옷, 칭의의 의, 그다음에 성화의 의, 성화의 옷, 이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마태복음 20장에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그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 또 들어왔다가 쫓겨났어, 왕이. 왜 넌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쫓겨나 버렸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오늘 여기서 말할 경우는 칭의의 의, 성화의 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결단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점검하세요. 육신의 옷 코디하고 막 디자인 보고 여자들 막 많이 그러잖아. 멋있게 하려고 남자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오빠에게 그냥 다 풀어이 쳐가지고 머리 그냥 무슨 왁스도 안 바르고 화장도 안 하고 보면은 오빠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육신적으로 그러잖아. 그런 감정을 왜 줬을까?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보는 건 외모가 아니야. 영적인 내 속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걸 또 준비하라고요? 두 번째 다시 좀 더 얘기해요. 왜냐면 그 옷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탄 막은 자꾸 우리의 옷을 뭐예요? 말씀 속에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야지 못 입게 해야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랑 같이 지옥에 던져지거든. 자기만 지옥 가면 질투심 나잖아. 마귀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등 피조물이야. 자기는 원래 고등 피조물이었다는 거야. 천군 천사였어. 근데 저들에게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의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냐 이거야. 시기 질투가 나는 거지.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벗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트렌드 봐봐. 점점 옷이 짧아지잖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이란 뭐냐? 라오디케아 지역에는요, 아까 말씀 속에 불로 연단된 그 금이 많이 생산된 지역이었어. 육신적으로 금이 아주 많아서 교회가 아주 부유해서 귀족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영적인 금은 없는 거야. 또 거기서 옷을 막 개량하고 생산하는 지역이어서 공장이 있었어. 근데 영적인 옷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라오디케아 지역은 안약이 생산되고 만들어진 지역이었거든. 근데 영적인 안약, 기록된 하나님의 정경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안약과 같은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경인 거야. 자기는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지금 보지 않고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안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눈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어두워지면 자꾸 안약, 눈물약도 바르고 막 병원 안과 가서 치료도 받고 시력 측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 왜 그럴까요? 안약을 발라봐야 앞에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에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환란의 겨울의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여름에 준비할 수 있어요. 여름이란 것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말씀에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부지런함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름의 추수를 예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거든. 여름에 잘 준비해놔고 구비해놔야 겨울에 돼가지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때 메뚜기 아니라 누구였지? 개미와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잖아. 왜요? 게을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한타라고 이 세상 거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예화죠. 이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풍부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내 믿음은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불로 단련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흰옷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결의 옷이 있습니까? 안약이 있습니까? 시편 19편에 주의 계명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장소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청년부가 되든 내가 하나님 올라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당하게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 것으로 여겨야 돼. 그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불로 단련된 금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흰옷이 남들에게 입어지고 있는데 나는 벌거벗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약이 있어서 눈을 날마다 밝게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것이 뭔가, 이것이 뭔 소린가 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해서 에바다 열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에바다로 열리게 할 수 있는 치료주이시요 위로자이시잖아요. 그 주님께로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하는 자가 어려운 환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주님의 약속의 시간 가운데 모여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과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불로 단련된 금과 거룩한 흰옷과 말씀의 안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금과 이 옷과 안약으로 능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될 우리 형진이와 규빈이와 준영이와 지원이와 재윤이와 유빈이와 민진이와 유진이와 예영이와 준석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주님 믿는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친구들과 세상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보여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아름다운 진로를 선택하며 또 아름다운 계획과 미래와 기획을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10명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손길을 외면하는 친구들 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7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반편성표가 지금 사진 그림처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2020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온 지가 딱 2달이 됐는데 어떤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청년부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빨리 백신이 부작용 없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또 영적인 신앙생활 활동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우리 형진이, 규빈이, 준영이, 지원이, 재윤이, 유빈이, 민진이, 유진이, 예영이, 준석이 청년부 가서라도 또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간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청년부에서 또 장년부에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그 자식들이 또 우리 영아부, 유아부로 들어가서 또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돼요. 또 새롭게 올라올 친구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을 올라오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청년부로 이제 갈 겁니다. 오늘은 공지를 하게 되고 이제 1월 10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친구들은 청년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날마다 이 예수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모할 수 있는 이 전사님이 막 외치고 막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도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전사님처럼 정말 예수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예수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은 다른 게 없어.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고3 친구들 날마다 어떤 장소를 가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사역을 위해 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청년부 가서라도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이제 청년부죠.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듣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